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골 같은데 찾아가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어르신들 모시고 퀴즈도 풀면서 그렇게 유쾌하게 보내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에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까지 올라와서는 퀴즈를 풀고 대회를 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깁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표로 나뉘었습니다. 호랑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팀, 사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팀이 나뉘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팀에게 왜 호랑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기기만 합니다. 무조건 호랑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은 호랑이가 최고라는 겁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물었습니다. 사자가 이긴다라고 답을 한 그 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왜 사자가 이기는가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랭이나 사람이나 다 무엇이든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지요. 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라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힘센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고이 쌓아두었던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겐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종말을 맞이할는지, 또 혹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크게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조 교리입니다. 창조, 그 다음엔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종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런 교리입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 네 개의 교리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심지어 오늘날 소위 이성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좀 배척을 당하는, 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교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종말 교리입니다. 이 종말의 교리가 오해가 되고 오해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아마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쩌면 어르신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1992년에 다미 선교회의 그 휴거 소동들, 또 그 이후에도 이 다베라 선교회 사건 등등등, 이런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종말 교리를 배척하도록,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은 당연한 것이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나중,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마지막을 바르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종말은 반드시 파괴적인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넘어선 역사의 완성, 또 혹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네 인생 순례 여정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종말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의 징후를 예언하면서도 종말의 시간을 철저히 비밀에 감춘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일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종말을 사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 시와 그때는 사실은 비밀에 감추어진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그 해프닝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피해가는, 그래서 애써 종말에 대하여 눈을 찔끔 감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는 반증이지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은 것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가치 있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 역시 진짜 종말론의 진리 앞에 설 그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은 모두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묵상을 하면서 심판의 교리를 철저하게 받아들였던 신앙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혹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선배로 자랑할 만한 고 손양원 목사님, 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천둥 번개만 쳐도 맨발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종말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기원전 537년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서 종말의 징후, 또 종말의 인생,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인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벨론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그 역사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특히 그들의 종말론적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종말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극도로 발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더불어서 지식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지식도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징후는 역사가 유례 없었던 세계적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정보화 시대, 혹 지식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컴퓨터의 클릭 한 번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왕래하며 지식을 유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여 년 전에
그 한 마을과 한 마을의 교통조차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 시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구촌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이 예언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가 않은 듯한 표정이시네요. 2500년 전에 옆마을에 가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재빠르게 왕래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빠른 왕래로 지식이 마구 더해질 것이더라.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감이 잡힙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감이 확 잡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의 종말의 징조로 예언된 것은 세계적 환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여기 말하는 이 그때는 본문 12장 앞에 있는 11장의 마지막 구절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때요, 또한 동시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때, 메시아의 다시 오심의 그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그 환란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비슷한 예언을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 우리 인류 문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아주 데워놓고 조금 더 분명하게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 가운데, 술 취함 가운데 때가 어느 때인지 시기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몽롱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 것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생활의 염려.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의 부분을 표준역 성경은 세상살이 걱정, 돈 걱정, 생활의 염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생활의 염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의 위협, 그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감도는 그런 긴장들, 또 이란과 미국과의 이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앞다투어서 올해 이 경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정유회사들은 마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파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는 혹 어려움에 도래할런지 모른다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정치, 경제, 안보에 끊임없는 위기설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 형편들,
벌써부터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수십 년 동안 유사 이래로 가장 힘든 그런 경제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경고를 읽어야 할 그런 시간이 어쩌면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의 인류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현저하게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종말의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것 아니면 저것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 잘생긴 자와 안 생긴 자,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딱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자, 그것도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 그것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것인가, 딱 그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여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이냐. 만약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를 결코 하나의 운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낙관적 운명론자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합니다. 죽으면 모두 좋은 곳으로 간다고 애써 위안을 삼습니다. 장례식 때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이 장례 절차를 지내고 난 다음에 위로한답시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죽으면 모두가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의 순진한 기대, 그들의 그 순진한 발상일 따름입니다.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 인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자, 아니면 예수 거절하고 진노 속에 멸망할 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마트마 간디는 평소에도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하루에 한 번은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 산상수훈,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그대로 멸망의 길, 그 넓은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의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이제 이 종말의 사건에, 이 종말의 시간에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반짝반짝 빛날 사람, 그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아주 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에 저 별처럼 빛이 나고 저 별처럼 반짝이는 자. 여기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반짝이고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 스타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 대중문화는 스타를 굉장히 목마르게 갈망하며 우러러 앙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나간 유머 중에서 스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뜻, 스스로 타락한 자. 두 번째 뜻이 뭘까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 스타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그는 정말 진정한 스타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스타들의 환란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소위 대중들의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접합니다.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위 대중문화의 스타들은 이 시대의 우상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그 스타들이 조금의 시련 혹은 아니면 조금의 비난 혹 조금의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쉽게 내던져 버리는 그런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대중들의 말할 수 없는 마치 살인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악플 세례들 혹은 아니면 그 어떤 비난 혹은 손가락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는 그 인기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반석 위에 단단한 그런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삶의 기초 위에 그들의 인기가 세워졌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기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악플이나 혹은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의 인기가 이제는 다 했다고 느끼는 그 불안감. 그러나 진정한 스타는 한순간의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스타, 그 영원한 스타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요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한 스타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종말 시대의 스타들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우리 인류를 하여금 큰 환란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종말의 시대 때는 환란의 시대일까요? 다가오는 그 큰 환란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환란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겪어보면 그게 헛된 것이구나, 정말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절실하게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환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환상을 포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함입니다. 경제의 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화폐의 가치가 사실은 헛되고 헛된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제일 우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주가의 변동입니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몇십억이 몇 억으로 왔다 갔다. 그런데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제는 몇십억, 오늘은 몇 억,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치인가요? 사실은 어쩌면은 허상의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재물입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 지식입니까? 헛되고 헛된 인기입니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영원한 생명 아닐까요? 결코 변함없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결코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사장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특별히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 주님 오심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런 환난을 차별 없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임박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미가엘은 천사들 가운데서 대장격입니다. 전쟁하는 싸움하는 천사장, 군사 장관과 같은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가엘을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1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처럼 그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나 시험 중에도 결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면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지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그리고 이웃, 친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수치의 길로 가도록,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옳은 길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스타가 되는 빛나는 인생이,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스타. 세상의 허망한 가치 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인기 위에, 그러나 사상 누각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 인기,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스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스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우리 주님의 스타 탄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 주님 아끼시는 스타 되는 것, 그 별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동시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지상 순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이 인생 순례 여정, 이 순례 여정 마지막 그 끝에 우리 주님의 별이 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별과 같은 인생 되는 순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간가족 여러분, 별이 되십시오. 있다가 없어져 허망한 그러한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별,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여기시는 그런 우리 성간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